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였던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 그의 마음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그것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경우 어쩌면 문제가 더욱 커지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려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성도가 다치는 것보다 본인이 비방받는 것이 더 나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는 사람들 위해 굴림해 그들을 주관하려 하지요.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들을 돕는 자로 서길 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여서 결국 자식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요. 반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렇게 돕는 자로 옆에 서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기를, 그래서 돕는 자로 그가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기쁨을 되찾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믿음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고린도 교회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장 5절 이하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근심된 일을 일으켰던 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그 지체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과도한 책망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책망하고 징계한 후에는 용서하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된 그런 사랑을 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방치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용납하지 않되 사람은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용서이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징계의 바른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6절에 공동체 안에 잘못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이 징계의 목적이 용서와 위로가 담긴 사랑이지 책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8절엔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 안에 분명 어떤 성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징계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위한 바른 지혜와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징계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에 큰 우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징계를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위해 징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아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바른 처사와 합당한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용서를 위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그것을 공유할 때 그때 함께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7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공동체가 함께 그를 품고 위로할 때에 그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근심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기쁨을 위해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로 3절까지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그 근심을 가져다 주는 자를 함께 품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여 자신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였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성도의 죄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 교회의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 징계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이 땅의 교회가 그저 사랑과 용서로 죄와 잘못을 덮고 품고만 가는 것은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용서와 회개와 사랑이 동반된 성경적 징계가 있을 때에 진정 그 지체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말씀 안에 건강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대들어서 바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에 빠뜨린 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벌이 내려졌고 또 그 사람도 회개를 했기에 바울은 이제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정서적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됩니다. 그들은 함께 아파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런 영적, 정서적 하나됨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지체가 아파할 때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잘못에 빠져 고통당할 때 다른 지체들이 다 함께 자기 일처럼 그 일을 두고 해결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긴밀한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잠잠할 때 그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릴 것들만 다시 취하는 그런 이들은 진정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된 지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이는 유기체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된 예수의 피로 지체된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한 개인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같이 찾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지체 안에서의 용서와 회개와 수용과 포용과 사랑의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게 만든 그가 바울을 면전에서 공격했음에도 바울은 그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징계를 통해 그가 벌을 달게 받고 회개했을 때에는 빠르게 용서하는 태도로 공동체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탄은 분열과 다툼 속에서 통치 영역을 점점 확보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기뻐하고 노략질하기 좋아하는 그런 근심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근심이라는 단어가 8번 이상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근심이란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큰 슬픔 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한날을 살아가면서 행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 그들이 주는 쓰기도 하고 아픈 것들은 참 어떨 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심령에 나 같은 자도 품으시고 안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하시고 그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 마음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근심케 하였던 우리를 친히 기쁨으로 받아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